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금요 기도회 때요, 제가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말씀 나누고 있어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여 년을 보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또 구름기와 불기둥이 있고, 또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함으로 손을 들 때에 더 큰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참 많은 그런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합니다. 처음 맞닥뜨렸던 여리고 성부터 사실은 만만치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큰 함성을 외칠 때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결국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12지파에 그 땅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직 남아있는, 조금 남아있는 그런 이방 민족들 다 밀어내고 그다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라고 주님 명령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착하고 큰 정죄도 끝나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 시대에는 죄악과 우상 숭배와 연약함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도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과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는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계속 반복적인 사이클이 있죠. 그들이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런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고 사사가 죽은 이후에 다시 그들이 타락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실패의 인생이 바로 구약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또 반면에 이러한 암흑과 또 연약함과 죄악의 모습 속에서도 또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분명히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우리는 그루터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루터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배연의 나무는요 다 죽은 것만 같습니다. 다 끝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에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러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힘은 어디에 연관이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받으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구약에 있는 율법을 더욱더 그 의미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 죄악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이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원하셨던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것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제 일주일 남겨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 예수님은 끝까지 사명을 이루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우리가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 힘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2절과 13절 보실까요? 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러분, 소문났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배단이 있을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나 보다. 여러분, 예루살렘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울로 들어와서 서울시청 깃발 꽂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뭐라 나와요?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여러분 어디 전쟁을 나가거나 해서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왕을 이제 개선장군, 그 왕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우리의 왕이 오신다,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호산나라고 하는 것을 외쳤다고 합니다. 이 호산나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믿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뭐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도와줄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17절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에서 불러내요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그 공생의 3년 반 기간 동안에 사실 많은 기적과 많은 가르침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먼 맹인을 뜨게 하신 기적 굉장히 중요했어요. 바로 이 사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이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풍성히 넉넉하게 주실 주님으로 그들이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1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소문이 퍼졌어요. 18절 볼까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분위기가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오시고 이제 됐다. 이제 로마 제국의 모든 압제와 이 모든 걸 다 물리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 약속하셨던 우리만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것이니까 우리가 막 기대가 되고 막 흥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분위기와 달리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모습은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막 밑에 깔읍니다. 뭘 만든 거예요? 레드 카펫을 막 만드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여러분, 보통 사실은 어떤 정복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이제 그 나라의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되면 다른 것보다 큰 말을 탑니다. 특히 백마를 타요. 그래서 그 위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어떻게 했냐면 어떤 한 나라라든가 어떤 큰 도시를 이제 정복하게 되면 퍼레이드를 합니다. 시가 행진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개선 장군이 맨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이 마병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차들이 있고 막 하면서 그렇게 막 들어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위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선제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에 지금 하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있어요. 여러분, 나귀 당나귀 같은 거 보셨어요? 말은요 되게 멋있어요. 보기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막 감탄이 나옵니다. 근데 나귀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당나귀나 나귀 같은 거는 짐을 옮길 때 많이 써요. 사람이 탈 때는 여러분 사실 뭐 빠르지도 않고 뭐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대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 타셨지만 나귀도 얼마나 고생일 것이며 그걸 보고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아도 저러다가 나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저러다 예수님 넘어지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불안함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이왕이면 조금 분위기 맞춰주시면 좋은데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더 그러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여러분 기록된 바가 뭐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걸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근데 너희 왕이 메시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대로 이루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입성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이 덧붙여지거나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변형하거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 왜 나귀를 타고 가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히 낮아지는 삶,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9절 그 뒤에 보면 24절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환호성을 지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씨앗이 그 땅에 심겨지잖아요. 자신의 원래 형체가 다 녹아지고 거기서 발화가 되고 이제 어떻게 점점 이게 싹이 트게 되고 자라게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원래 모습과 모양으로만 있을 거야. 나는 내버려도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그 씨앗은 어떤 거예요? 버려지는 씨앗입니다. 씨앗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밀알이 죽어져야 된다. 썩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마 탄 그런 왕이 아닙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가장 낮아지고 가장 죽어지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모든 죄악의 시작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자기중심성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같이 판단하고 하나님같이 그렇게 정죄하고 하나님같이 심판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거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처럼 행동하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그런 죄악의 심정을 여러분 우리가 옛 모습으로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도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소파에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오늘 그 하루 동안 사단은 여러 가지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교만의 마음, 그런 높아진 마음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이런 교만함과 불순종의 마음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봉사 헌신을 해보셨겠지만 시시때때로 우리 안에 공동의식이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이 자리 잡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오늘 우리 안에 박수 소리와 격려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도 들어옵니다. 아니라고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도 계속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누구보다 무엇보다 이 겸손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지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만 가득 채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면요, 이제 마지막 사명에 나가는 겁니다. 환호성 속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면서 그 마음을 다시 점검하셨더니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하면 또 겸양하고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제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확할까? 그래서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또 겸양은 이거예요. 자기를 낮추면서 남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더 잘하십니다. 아, 저분이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겸손은 뭐예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정말 괜찮은 분입니다.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만약에 누가 칭찬해요. 오, 굉장히 멋지십니다.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그 우리는 보통 유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절대 아니. 이게 좀 강조하고 뭐 그렇게 해야 많이 겸손한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막 보여질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겸손이라는 것은 아직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과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멈추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완전하심을 믿고 멈추거나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의 끊임없는 그런 여러 공격과 어려움들을 13년 동안 감당합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우리나라는요, 10년이 아니라 매해 변합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은요, 경상남북도로 합친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10여 년의 시간을 도망 다닐 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상금 걸려있고 그러니까 신고하면 큰 자리도 차지할 수 있고.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다윗은 오갈 데 없게 되면서 결국 블레셋의 진영까지 들어가 그가 그곳에 용병이 되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이요, 이 지긋지긋하고 언제라도 편하게 그렇게 잠을 잘 수 없었던 그의 인생에서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하지 말라, 멈춰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는 멈출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주권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 때에 여러분 여러 곳을 가면서 사실 전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이제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라는 곳이 처음에는 어떤 은혜 받은 그 사람의 집서부터 함께 모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핍박과 여러 가지 방해가 있으니까 이곳에서 교회를 세웠지만 어떻게 했어요? 또 다른 곳에 옮겨가고 그것도 복음 전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는 여러 곳에 세워졌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리더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이런 것들이 아직 부실하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2차를 출발할 때에 내가 그동안 세웠던 교회를 다시 가서 좀 견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자꾸 마음을 주세요. 거기 아니다, 거기 아니다. 너는 유럽으로 가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옳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쪽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그 교회들은 또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마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들을 또 견고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사역이 왕성해지죠. 특별히 그의 사역 중에도 많은 그런 대단한 사역들이 있지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한 2년 반 동안 그 많은 그런 믿음의 리더들을 세웠던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요 이 로마의 제국의 이 동방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2의 수도와도 같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많은 그런 민족들,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이제 신학교를 만들어 강의를 하니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제 에베소도 그렇게 했으니 뭐 빌립보라던가 아니면 많은 곳에 가서 사실 그 역할 그 사역 감당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거기서 이제 로마로 끌려고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멈추고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영혼들에 대한 그런 긍휼함이 있지만 그걸 모두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까지 앞서게 되죠. 로마에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 제국의 핵심 그 중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옥중서신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그 옥중서신은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건, 더 놀라운 기적, 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 고백하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내가 좀 이 말을 타면 되겠다. 말을 탈 만한 이 멋있는 말을 탈 만한 그런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끔은 우리에게 어린 나귀를 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 나귀를 여러분 타고 싶으세요? 여러분 쉽지 않지요. 타는 거 타면 어떻게 안 타면 괜찮아요. 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보면서 비웃을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합니다. 안 하면 안 했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선교지를 고를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사역과 어떤 상황을 고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맡은 구역의 구역원이 나는 그냥 온전히 잘 따라오고 그리고 그렇게 박수 쳐주고 그런 사람은 오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린 나귀를 타게 하시는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신 직접적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낮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앞에까지만 듣고 가시면 겸손은 좋은 거요. 그리고 끝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이 겸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여러 가르침과 또 기적과 또 치유와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던 것을 성경은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연히 기도 뭐 늘 하시죠. 예수님의 기도는 당연한 거야. 당연하니까 여기 적을 필요 없어 라고 빼지 않고 바로 여기에 새벽 미명에 오병이어 기적 끝나고서도 또 산에 홀로 가시고 늘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서부터 모든 기도가 사실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신 거, 예수님 멘탈이 약하셔서 두렵고 떨려갖고 여러분 그러신가요? 두렵고 떨림이 있겠지만 그 정도로 멘탈이 약해서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 뜻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모르실 리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뜻을 더 묻고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을 더 채우고 더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30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이 일은 믿으라. 이것만큼 믿으라는 거 뭐예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 됐다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냥 예수님 생각에 있는 걸로 그냥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알아갈 수 있죠. 주님과 우리 하나님은요 연합되어 있는 그런 하나 되신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더욱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겸양이 아닙니다. 나를 조금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는 할 수 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같은 겸손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겸손이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어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합하셨을 때 온전히 그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사단의 어떤 속임과 유혹에서 여러분 그것이 아님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면 더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5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어떨 때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이러면 이룬대요. 그럼 이 말씀 붙잡고 또 어떤 분은 두셋이 모여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보다 내가 다 응답하리라. 그럼 맞아요. 그런 여러분 하나 잘 보셔야 돼요. 2명 내지 3명이니까 4명도 안 되고 한 2명, 한 3명 모여갖고 우리가 오늘 밤에 좀 뜨겁게 기도하자. 우리 원하는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자. 그럼 응답하신대 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이 모든 게 응답이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면 연합하고 하나 되기 때문에 다른 거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19절까지 있잖아요. 그럼 그 뒤에 말씀이잖아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 말씀하시고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흥분하기 시작해요. 와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제 우리가 고생 끝, 행복 시작.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들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 뭐예요? 죽어지는 게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만이 고난이 영광이고 고난이 기쁨이고 고난이 승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역설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감당한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우리의 열정과 의지와 어떤 사랑의 마음과 그 감정과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는 안 된다고요. 사단의 공격과 유혹도 있지만 오늘 우리의 에너지는 뭘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은혜 온전히 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계속적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래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아직도 살아서 팔딱팔딱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연합함으로 나는 죽어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는 거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대단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고난이 핍박이 여러분 돌로 침이 고통스럽게 함이 그에게 뭐가 됐어요? 영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찬양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주 우리가 함께 주일날은 가야 돼.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야 되니까 가는 예배 말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과 사모함으로 달려오는 그 예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지요.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가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지금 열심히 봉사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만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만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여기 있어도요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사람과 되지 말고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계속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요 때로는 막 충만하고 기쁨이 있고 막 감사하고 이럴 때가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요 식어지고 또 강팍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를 때도 저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러는구나,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을요 일주일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효과가 쫙 나타나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또 충전하고 또 일주일을 살고 이게 아니고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주님을 만나노라, 날마다 주께 가까이 가노라,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영혼을 향한 긍휼의 눈물이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의 대가 지불도 이제는 우리 감사와 영광임을 깨닫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더 크게 들어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백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게 하실 그때에, 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그때에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 안에서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 입성하시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불안불안하게, 이 분위기랑 완전히 다르게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셨던 예수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므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끝까지 그 사명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조합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 당시에 예배가 없지 않았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제사 드리는 제물이 여러분 살찐 송아지 참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예배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고 주님을 깨달아가고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찬양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흔들리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은 시점, 십자가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원하셨던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그에게 말씀에 그 뜻대로 어린 나귀를 따졌고 가장 낮아짐으로 가장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린 나귀를 가졌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맡은 봉사와 섬김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드리지 못한다면 주께 모든 걸 받으실 만한 것 드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연합되시고 하나 되시고 멈출 때 멈추시고 가랄 때 가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의 것을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달아 하나님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므로,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의 고통과 대가 지불이 우리의 영광임을 깨달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저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어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견뎌내지 않아 하나님을 감당하며 우리의 교만과 자랑과 하나님 우리의 공동의식이 아니라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제 객가지불도 하나님께서 고난도 믿을 붙이는데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힘든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바로 주님, 하나님의 싸워주고 죽어지는 것이 영광임을 고백했던 우리 주님처럼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환호성과 그 종려나무 가지와 이제 모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그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예언되어 있던 모든 하나님들 다 이루시는 데 집중할 뿐만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 겸손은 낮아지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합함으로 주님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은혜 안에 하나 되어 연합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오늘 우리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대가 지불도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광이라 고백할 수 있기 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남은 평생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께 연합하여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